전생의 인연이 다시 만날 때 일어나는 일 5가지. 전생의 인연이 다시 만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눈빛 하나, 스쳐가는 인사 한마디에도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듯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인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그 결과가 있다고. 그대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대의 삶 속에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는 사람 또한 이 생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끌림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인연들. 그 모든 감정은 과거의 기억이 남긴 향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윤회의 강을 건너 다시 그대의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누군가는 그대를 돕기 위해, 누군가는 그대의 미움을 풀기 위해, 또 어떤 이는 그대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 다시 태어나 다시 그대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헤어지며 운명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다시 이어진 인연의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대가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 그대가 마음속으로 여전히 떠올리는 그 사람, 그 모두는 전생에서 이미 그대와 얽혀있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 형태를 바꾸어 다시 피어날 뿐입니다. 그대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그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관계의 고통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닫기 위한 거울이라고. 이제부터 그대와 함께 전생의 인연이 다시 만날 때 일어나는 일 5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대의 마음속에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그대가 인연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일부,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흔적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멸한다. 인연이 다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끝나지 않는다. 그대가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한 사람, 이제는 마음에서 지워졌다고 믿는 인연도 사실은 여전히 그대의 삶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가 웃을 때, 그대가 슬플 때 문득 떠오르는 그 얼굴 하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연은 형태를 바꾸어 나타납니다. 어제의 연인이 오늘의 친구로, 전생의 부모가 이번 생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닿았던 곳은 시간과 생을 넘어 다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이어짐은 늘 기쁨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업이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만나 그 빚을 갚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용서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대가 이유 없이 미워지는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안에는 전생의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윤회의 무대입니다. 오늘의 인연은 어제의 업이 만들어낸 장면이고, 내일의 인연은 오늘의 마음이 짓는 씨앗입니다. 그대가 지금 맺고 있는 인연 하나하나가 미래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다시 피어날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작은 친절 한 번, 미소 한 번, 이해 한 번이
다음 생에서 큰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고 이어지며 때로는 그대를 시험하고 때로는 그대를 성장시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마음을 닫고 깨닫게 하기 위한 길임을 그대가 알게 되는 날, 비로소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 그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고통을 주는 사람도 모두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고 그 마음을 바르게 닦을 때 그 인연은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닫아두었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잊었다고 믿었던 인연이 다시 그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만남이 다시 주어진 이유는 이제 그대가 그 인연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부 다시 만나는 이유는 배움을 위해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늘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될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연의 탓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한 마음의 공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전생의 인연은 배움의 형태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대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나 용서를 배우게 하고 그대가 사랑을 모르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인연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그대가 겪는 모든 만남과 이별은 그대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수업입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고 관계를 통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를 통해 참을성을 배우고 있지 않느냐? 이처럼 미움 속에는 인내의 가르침이, 상처 속에는 연민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같은 인연을 계속 만납니다. 이해하지 못한 마음, 끝내 풀지 못한 감정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그대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피하려 해도 다시 돌아오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만남이 반복되는 이유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미움을 연민으로 바꾸고 원망을 이해로 바꾸는 순간 그 인연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제서야 그 영혼은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해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대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스승입니다. 행복을 준 이는 감사의 법을 가르치고 고통을 준 이는 깨달음의 법을 가르칩니다. 인연은 때로 가혹하고 그 가르침은 때로 눈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른 자리마다 그대의 마음은 한층 더 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대가 겪은 모든 만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대가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인연은 비로소 빛으로 변해 그대의 길을 비춥니다. 삶의 여정에서 가장 깊은 배움은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그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 관계 속에 그대의 영혼을 성장시킬 부처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그대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온 손님입니다. 그대가 그 손님을 마음으로 맞이할 때 그대의 삶은 한층 더 깊은 평화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3부 전생의 인연은 마음으로 알아본다. 처음 만났을 뿐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오래 알고 지낸 듯 편안하고 그의 눈빛 하나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귀로 듣기보다 마음으로 알아보는 것이라. 영혼이 먼저 기억하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 그대의 삶에 머물렀던 인연입니다. 전생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파동은 남습니다. 그대의 영혼이 겪었던 사랑과 슬픔, 맺음과 끊음의 흔적은 바람결처럼 미세하게 남아 다음 생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이상한 친숙함을 느낍니다. 그대가 이유 없이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도 전생에서 그대의 곁을 지켜주던 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아마도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인연의 빚이 남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영혼은 기억하지 않아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거부감은 그대의 전생이 남긴 흔적이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인연을 맑게 정리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이해와 용서로 마무리한다면 그대의 영혼은 한층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짧은 만남인데도 유난히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이별 후에도 오래도록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아직 다 닫히지 못한 인연의 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이 그 문 앞에서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안다. 전생의 인연을, 그때의 눈빛을, 그 사람의 숨결을. 그래서 그대는 그 사람 앞에서 이유 없이 떨리고 다시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으로 만납니다. 몸은 생을 바꿔도 마음은 윤회를 따라 이어집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 다시 그대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생의 인연을 알아본다고 해서 모든 만남이 다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이번 생에서 비로소 끝내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영혼은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만남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그대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전생의 인연은 더 이상 미련이 아닌 깨달음으로 남게 됩니다. 그대가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이치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부, 업으로 맺어진 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 시작되고 업으로 끝난다고. 그대가 누군가와 만나 사랑하고 미워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과거의 행위가 남긴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업은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그대가 지은 생각, 말, 행동이 남긴 파문이 바로 업입니다. 그 파문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인연은 다시 그대를 찾아와 그 흔적을 지워내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끝났다고 믿어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모습으로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그대의 삶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한 감정,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업의 매듭이 되어 다시 얽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해탈하지 못한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이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나 서로의 빚을 갚고 남은 감정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윤회의 법칙이자 영혼이 성숙해가는 길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느낀다면 그대가 아닌 과거의 그대가 남긴 업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끌린다면 그대의 영혼이
과거에 닫지 못한 문을 열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수록, 거부할수록 그 인연은 더 강하게 그대를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그대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빛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고 연민으로 바라볼 때 업의 사슬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대가 더 이상 그 고통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업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미움에 머물면 업은 자라고 이해로 감싸면 업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것이라. 그대가 깨닫는 순간 그대의 업은 그 힘을 잃습니다. 인연은 그대를 시험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그대가 얽힌 마음을 하나씩 풀어낼 때마다 그대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윤회의 길은 점점 밝아집니다. 이 생에서 만난 인연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대는 지금 업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그대의 깨달음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달아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 인연을 끝까지 마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제서야 그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대가 외면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대가 용서하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화가 깃듭니다. 5부, 인연의 빚을 갚는 사람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본 사이인데도 이상할 만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별다른 이유 없이 도움을 주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듯한 사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갚음이 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친절은 전생에서 그대가 먼저 베푼 선행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서 이유 없는 냉대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과거에 그대가 남긴 상처가 이번 생에서 되돌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관계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의 빚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은혜, 미움과 갈등은 모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언젠가 돌려주게 되고 그대가 누군가에게 남긴 아픔은 언젠가 갚게 됩니다. 그 갚음이 이루어질 때 인연은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대에게 잠시 머물러 빛이 되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인연의 빚을 갚거나 받기 위해 온 존재들입니다. 그대가 슬픔 속에 있을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빚진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도와주고 싶다면 그대의 마음이 기억하는 빚을 갚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연의 갚음은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작은 따뜻함 하나가 이미 인연의 결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좋아하고 미워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왜 그 사람을 돕는지 모를 때 그것이 참된 자비의 시작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전생의 빚을 깨끗이 씻어내는 공덕이 됩니다. 그대가 주는 마음이 맑을수록 그대의 인연은 더 이상 빚이 아닌 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원망보다는 감사로, 집착보다는 이해로 그 인연을 바라보십시오. 그대가 받은 상처조차도
사실은 오래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선함은 다음 생에서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대가 미워하지 않고 이해로 품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 그대의 귀한 인연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인연의 빚을 갚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아픔을 주는 사람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미움에서 벗어나 평화로 물듭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그대의 영혼은 한층 더 맑아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6부 놓아야 다시 만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맺어진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리움이 남고 미련이 남고 때로는 분노와 아쉬움이 뒤섞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놓는 마음은 자유를 낳는다고. 그대가 집착하는 인연은 그대의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인연을 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놓지 못한 인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윤회의 강을 건너 또다시 그대의 삶의 모습을 바꿔 찾아옵니다. 그대가 사랑했던 사람, 그대가 미워했던 사람, 그 모든 인연이 다시 그대의 곁을 맴도는 이유는 그 마음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매듭을 풀기 위해 놓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놓음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기억하되 괴로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의 완성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그 눈물 속에는 미련보다도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붙잡을 때가 아니라 놓을 때 완성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대의 사랑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놓아야 다시 만납니다. 미련으로 묶인 인연은 무겁지만 이해와 용서로 놓은 인연은 가벼워져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지 않으면 다시 만나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놓지 못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그대를 찾아와 다시 같은 눈물로 그 매듭을 풀게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입니다. 그대가 놓는 순간 인연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한 형태로 다시 연결됩니다. 그때의 만남은 집착이 아닌 이해로, 의존이 아닌 자유로 채워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그대는 다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부드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연의 순환입니다. 잡으면 다시 흩어지고 놓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대가 내려놓을수록 인연은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집니다. 지금 그대가 놓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대의 길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그대는 이미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와 그 인연은 더 맑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7부 인연이 다시 이어질 때 알아야 할 한 가지.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때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만남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과거의 씨앗이 피어난 것이요. 그대의 마음이 어떤 향기로 그 꽃을 피우는가에 따라 인연의 결실이 달라진다. 그대가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순간은 단순한 감정의 재회가 아니라 오래된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라는 부처님의 부름입니다.
그대가 예전의 기억에 머물면 인연은 다시 묶이고, 그대가 깨달음으로 바라보면 인연은 해탈로 이어집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그대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대의 가슴이 떨린다면 그것은 영원히 기억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 떨림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인연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함께 흘러야 할 때는 나란히 흐르고, 갈라져야 할 때는 조용히 갈라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만난 사람, 그대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든 고통을 주었던 이든 그 모두는 그대의 마음을 닦아준 스승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다시 찾아왔다면 이번에는 그대가 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감사로 맞이하고 이해로 바라보며 연민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대가 그렇게 한 인연은 다시는 아픔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만남이 짧든 길든, 그 관계가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것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인연은 우리의 뜻대로 맺히지도 끊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질 뿐입니다.